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 얻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동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성경책 쪽복음 하나 던져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그분이 갖고 온 게 성경이에요. 그 안에 뭐가 기록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거 하나가 우리나라에 떨어졌는데 대한민국 강산이 말씀으로 뒤덮이는, 지금 전 세계 선교사가 나와서 복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건 무슨 소리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근본이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사실을 믿는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믿으면 생명 얻는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주는 그랬습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입니다. 당신을 믿으면 생명 얻는다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믿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14절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오로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승리의 시작이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 96장 찬송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죠. 뭐 우는 자의 위로와 뭐 없는 자의 뭐 이래가지고 쭉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소리는 무슨 가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을 들으면, 이 비밀이 증거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저주의 재앙 가운데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마귀를 멸하는 길,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래가지고 지금 모든 교회의 머리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의 현장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장차 이제 재림주로 다시 이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주로 이 세상 앞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모시고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께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되죠. 아, 그게 우리 사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은 거기가 학교든지 거기가 가정이든지 거기가 직장이든지 거기는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빚된 사명을 감당해서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선교지.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을 이처럼 알고 누리고 증거한 그런 승리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의 승리한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리면은 죽는 겁니다. 잡아갔다 감옥에 갇혀 또 고생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은 순교당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지하 무덤 속으로. 그래서 햇빛을 못 보니까 생명이 3분의 1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 가지고 생명 3분의 1로 내놓는 거예요. 3분의 2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막 평균 수명이 한 60살쯤 된다 그러면 한 30살에 죽는 거죠. 왜냐? 햇빛을 못 보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말해요. 예, 초대교회가 승리한 시작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기들이 봤고 자기들이 함께 했고 자기들이 말씀 들었고 자기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그 비밀, 그 이름이 적용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승리의 시작이었다.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승리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좀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됐냐면 한 40살쯤 된 사람입니다. 조그만 때부터 거기서 구걸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이 안진병의 거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 와야 됩니다. 이 성지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이 사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한 번만 왔겠습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지. 시간마다 기도하러도 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매일같이 올 때마다 동전 주고 갔다고요. 항상. 맨날.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수제자였었는데 그 안진병이 거지 볼 때 그냥 동전 주고 성전에 나타나려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진병의 거지는 안진병의 거지고 자기는 자기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적용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안진병 거지를 만났거든요. 그 만났을 때 베드로는 전에같이 동전 두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동전 한 푼 없겠어요? 거기 있었겠지.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라니.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다고 말해요. 뭘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칭찬도 들었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영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뭐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베드로는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는 지식적인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베드로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베드로의 힘이었다고 말해요.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그건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이 된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병의 거지에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안진뱅이 거지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도 그리고 나를 만난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보고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이 냉장고 안에 반찬 만들 재료들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그냥 놔두면 똑같은 거지. 만약에 그 안에 무슨 계란이 하나 있다. 그럼 그냥 그건 영원히 계란입니다.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요리를 하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벼랑간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불에다 튀길 수도 있을 테고 삶기도 하고 장한 반찬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 현장에 요리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환경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요리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정말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른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증인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혹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또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거든요. 물론 나와서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도 함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도 함께. 원수 같은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서도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형들한테도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꿈을 해몽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로왕 보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이래가지고 요셉에게는 그 함께의 비밀을 통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혹은 베드로가 마가다라방 통과하기 이전, 통과한 이후 성경을 보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다 믿으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 안 믿는데 뭘로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죠. 그 다음에는 누려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놔두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셨지요? 아멘입니까? 예,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실 때가 있다고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탄식을. 왜냐? 그 비밀을 안 누리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믿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삼들 성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삼들 성전이 뭘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 응답도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금토일 시대가.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그 금요일 날 진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영혼간에 치유받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뭐 금요일 날은 말이죠. 진짜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왜 시끄럽다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말도 안 하는 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조용하다 이게 곤란한 거지. 무조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한 거로. 성경을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소리는요. 들릴 사람의 귀에 안 들리지 아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으면 막 잡아가는 시대인데 다른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는 그 시간에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죠. 금토일 시대 금요일날은 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비전을 정말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주일날은 수많을 것도 없죠. 예배 승리.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 승리. 주일날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묵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뭐 돈 주고 명상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답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혹은 호흡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언약들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초대교회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승리한 승리의 방향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췄나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일에다. 다른 말로 하면요, 거기다 생명 걸었다 그 말이죠.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이 됩니다. 어떤 만남도 우리 모든 일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체험을. 근데 만약에 그 만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만남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못 이루어지지. 나한테 좋게 한 사람도 있고 나쁘게 한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 까딱다 못하면 이게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거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다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나한테 고약하게 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게 할 것인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옛날에 어디 청년들을 많이 전도를 했더만은 교회에서 그 이름 뭐라 해서 생각이 안 나네. 그 동네로 안창마을로 가라고 그랬다잖아요. 그 손 무당천 이런 데인데 우리 교회 중에서도 안창마을 가신 분 몇 분 계실 건데 한번 우리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뭐 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거기 안창마을. 그 거기 갈 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 이 사람들이 너무하지 나를 그래 이런 데를 보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났을 거라고 인생.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불신의 상태를 다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환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속이잖아요.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하면 안 되니까 속이거든요. 속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축복 받을 자리에서 마귀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속으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그 요셉을 우리 앞에 모델로 하나님 다 세우신 거예요. 요셉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뭐 해와 달과 여러분들이 절하고 말이지 볏짚 땅에 자기 볏짚 땅에 절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을 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 왜 거기다 기록했겠냐고 말이에요. 요셉 봐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미워도 보통 미워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쳐박아 놓은 그런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그런데 그 형들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형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렸다고. 요셉은 그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노릇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 속에 보디발 그 사모님이 말했지, 이상한 사모님이 돼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결국은 그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야말로 억울하게. 근데 그게 억울하게 어려움 가운데 감옥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게 요셉이 누린 그런 응답들인 것입니다.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요셉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전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왕은 요셉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도 또 그 감옥의 간수장도 또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눈에도 그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됐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이걸 속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게 대하고 화나게 하면 너무 화나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거지. 마귀한테 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요셉처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상처받거나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지 말라 해도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모든 인간관계 이거 시험 든 거 아니라고. 여기 빠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 뭐 별일 다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짧은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란만장은 1억이라고. 아이스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1억이 아니라 파란만장했다고 말해요. 응? 그런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은 거예요. 사람도 환경도 일도 전부 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마귀가 뭐 보따리를 와도 안 돼.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상처받는 일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형통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함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승리하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그 요셉처럼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나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절대로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내가 환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과 만남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일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환경 속에 가기 전에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마가다라 빵을 체험한다고. 재현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쏘구니까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속지만 않으면 진짜 시험에 들지 않으면 상처만 안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일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만남과 일과 정말 환경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만남과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한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승리했냐.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었다. 그게 초대교회 승리의 방법입니다. 무슨 특별한 재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승리한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때 모든 연약함도 어려운 환경도 또 복잡한 모든 인간관계도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걸려들지 않고 사단이 막 올무틀 함정 만들어 놨는데 한 군데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온갖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쉬지 않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환난이 전부 바뀌는 거예요. 선교문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전환점으로 바뀌어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이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만남 속에 일 속에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결국은 흑암세력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떠나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사람이나 만남이나 일 속에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 절대 이기고 이루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승리의 비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지금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초대교회는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언약 붙잡은 증인이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는 길에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하도록 축복하셨던 것이죠.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오늘 말씀에 승리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여러분 다 누리심으로 237 5천족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름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 속의 초대교회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